안녕하세요. 김나무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아주 짧게 두 사람의 만남을 표현하고 있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 기쁨에 그는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신나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나다나엘을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말을 빌어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율법과 선지자를 연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했던 내용들과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랜 시간 묵상했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으로부터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면 갈릴리 지방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나다나엘조차도 당시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보지도 않고 들은 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대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지금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니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실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자신의 때에는 메시아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신화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해봐서 안다는 사람. 타인만 그런가요? 생각해보면 본문의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겉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눈으로 본 것들, 자신이 들은 것들에 대해 쉽사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책을 통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도 시청각으로 체험을 합니다. 이미 많은 지식과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빠른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의 나다나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나다나엘은 자신이 공부했던 바대로 아는 바대로 판단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며 비난하고 슬퍼합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손을 내밀어 잡아당깁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지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알아보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놀랐습니다. 당황해하며 자신을 얻지 않으냐 물어보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을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 촌동네 중에서 가나라는 아주 깡촌에서 자란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묵상하며 기다렸던 그 오랜 시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은 경험과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외적 모습이 아닌 내적인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의 와서 보라는 한마디가 없었다면, 아니 그가 직접 와서 보지 못했다면
나다나엘은 여전히 시골 동네에서 언제쯤 오시려나 하늘만 쳐다보고 오랜 세월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 말씀과 사람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이것은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목격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이 입었던 사닥다리가 되시고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다리시며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깨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그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깨고 나온 나다나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라고 하는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손을 내밀었던 빌립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믿었으나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의 마음을 닫은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쓴웃음 지으며 쉽게 판단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주변엔 선한 것이 없어. 우리 주변에도 이미 닫힌 마음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멀리 떠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선한 것이 없어.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겉으로 보는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처럼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지?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지? 그런 고민은 우리에게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강권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손 내미는 자와 손을 붙잡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